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우리는 에훗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모압왕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드보라 사사입니다. 우선 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네,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80년이 지난 후에 두세 대 정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죄악이 반복되는 것. 사사기인데요. 이것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한심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면 8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80년 동안 유지됐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일제강점기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본이 개화를 빨리 하고 또 근대화할 때 조선은 어리석게도 쇄국정책 펼치고 당쟁하면서 4대에 의존해서 중국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망했다. 외교적인 실패, 군사적인 실패,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너무나 악하게 산 심판이거든요. 일제강점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이제 8.15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일본이 사라진 후에. 또 한심하게 살았어요. 교회가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어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변명하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래서 6.25가 시작됐어요. 몇 년 걸리지 않았어요. 남과 북의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제 낙동강 남겨놓고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우리를 공산화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 후에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뜻 보면 어리석은 것 같지만 80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이렇게 인간은 평안해지면 세속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존하면서 살기가 쉽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라는 소망이 없거든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건강해져야 희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돈이 모이고 또 세상적인 풍요와 평안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되죠.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적인 방식을 의지하면서 애통해할 줄을 잊어버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것이 참 한심해 보이죠.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또 똑같은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할까?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겠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어요. 네,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다음에 두 번째 에훗 때에는 온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였고요. 에훗 때에는 모압 왕이었어요. 요단강 동쪽.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드보라 때는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왕이 아니었어요. 북쪽 메소포타미아, 동쪽 모압 왕. 다른 가나안 바깥쪽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하솔.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주요한 도시거든요. 여호수아가 하솔을 정복했을 때 하솔의 왕을 칼로 죽였고요. 거기를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하솔을 정복해서 왕을 칼로 죽이고 불질렀던 그런 정복했던 나라인데 150년 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오히려 정복을 당해서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여서 다른 나라들보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훨씬 더 당한 만큼 이스라엘에게 더 학대하면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한때는 자기 조상들이 정복하고 왕을 죽이고 불살랐던 그러한 가나안 하솔인데 이제 후손들은 오히려 그 후손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심히 학대를 받는 그러한 역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뿌리를 뽑았어야 된다. 제거했어야 된다. 쫓아냈어야 한다. 잡초는 윗부분만 잘라내면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이게 하솔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해서 심히 학대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면에서 첫 번째 온니엘 때와 두 번째 에훗 때보다 훨씬 더 뼈아픈 거죠. 가나안 왕 야빈이기 때문이에요. 야빈은 특별히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최강의 부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야빈의 철병거 600대 때문에 감히 맞서겠다고 나서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5장 6절에 가면 남자들이 대로는 비어있고 좁은 소로 오솔길로 다녔다고. 얼마나 야빈을 두려워했냐면 넓은 길 놔두고 좁은 오솔길로만 숨어서 다니는 감히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야빈에게 맞서겠다고 나설 용기 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는데, 야빈의 군대를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사람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인데, 이 시스라라는 이름이 셈조어가 아니에요. 가나안 언어가 아니어서 아마도 외국 용병 같다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해요. 이름을 보고. 네. 가나안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회복은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문제는 뭐예요? 학대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줄을 모른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회복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애통해야 하면서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참 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어리석게 죄악을 범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어리석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거죠. 내 의로움은 없지만 나의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세상의 문제가 회복될 거잖아요. 야빈의 900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것이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건 질병이든지 군대이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나라이든지 똑같아요. 성경 보세요. 언제나 영적인 원리는 순서가 있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제거해 주시는,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제해 주시는, 부르짖는 거 말이에요. 부르짖는 거.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선지자는 말씀 사역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부르는 나무 밑에서 재판을 했어요. 원래 사사라는 말이 재판하는다. 근데 당시의 재판은 삼권 분립이 없으니 통치자, 다스리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통치자, 사사가 되었어요. 근데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이란 뜻이에요. 꿀벌. 꿀벌이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을 해요. 종려나무는 그 시럽이 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꿀벌이 꿀나무 아래서 재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드보라가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꿀처럼 달콤한 사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워드 플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꿀벌이 꿀나무 아래서 재판하는 달콤한 정의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여인. 감히 야빈의 900대 철병거 아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할 남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라를 이끌었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을
이제 납달리 지파 게데스 바락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병거들과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이 갈릴리 쪽에 있는 산과 강이에요. 기손강에 이끌어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바락은 번개라는 뜻인데요. 꿀벌이 번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철병거 다 너 손에 넘겨주셨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해요?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네,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만 주셨어요. 말씀만 주셨어요. 무슨 철병거를 이길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무기를 주신다거나 무슨 더 강력한 군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승리의 약속, 말씀은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구는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년 동안 넓은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숨어 다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10,000명 데리고 가서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해서 철병거 900대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힘들어요. 현실적인 도움은 아니니까요. 말씀은 주셨지만 현실적인 도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은 미래죠. 바라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바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미래를 현재처럼 여기면서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내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 상황으로 만드는, 현실은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그렇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고. 사라가 임신할 그게 없어요.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만 바꿔주셨어요. 약속만 주신 거죠. 말씀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 사라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현실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내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응답됐잖아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현실적인 도움이 바락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저 승리의 약속, 말씀의 약속만 주셨어요.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이런 믿음 없음이 우리들의 모습 같죠. 드보라가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갈 거라고. 드보라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가는 길에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라고. 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서 제거될 것이니까. 수많은 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락이 믿음 없음을 보이니까
이제 드보라의 손을 통해서, 여인의 손을 통해서, 네, 드보라의 동행과 여인의 손을 통해서, 바락의 손을 통해서 제거하기를 원했는데 바락이 믿음 없으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하면 믿음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불가능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순종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면 우리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바락 손이 거부하면 여인의 손을 통해서라도 시스라 죽일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그럼 두 가지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감사 찬송이 나와요. 주의 구원을 알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데 어떻게 감사 찬송이 안 나와요? 이상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가 나와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선교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나만 천당 가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열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손이 믿음 없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몰라서 그냥 말로만 선교하고 입으로만 선교하고 실질적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못 하시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어떤 교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세요. 모든 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목회를 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미션 센터드 라이프가 안 되면 이건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고 관심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내 손이 아니면 하나님은 못 하시는가? 아니요. 여인의 손을 통해서라도 시스라는 죽인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시스라의 900대 철병과 앞에서 넓은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절망 속에서 한숨 쉬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것들을 신뢰하며 바라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